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이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옳은 길을 따르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깨뜨리려는 세력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쓸어버리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정의가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이 날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에게 밟힐 정도가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자기 제자들한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겉 따르고 속 따른 것을요. 꼭꼭 숨겨놓은 것 치고 들통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둔 것 치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대들이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을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다 들을 겁니다. 또 그대들이 뒷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을 사람들은 옥상 위에서 선포할 겁니다. 내 친구인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몸은 죽이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더할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그대들에게 가리켜 보여줄게요.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한을 가진 분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을 두려워하세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나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하나님 눈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대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수두룩한 참새하고는 다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마다 인자도 그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도무지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또 누구라도 인자를 거슬러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회당으로 통치자와 관리들한테로 끌고 간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대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자기를 변호할지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성령님이 바로 그 시간에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실 테니까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말씀, 오늘 함께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면서 위선자들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 연구자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의 경계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갖고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기 위해서 따라오시는 것을 보셨지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또 그들이 일을 해나갈 때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에 대해서 경계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선이었죠. 겉다르고 속다른 것. 다시 말하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서 거룩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 그런 것을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들을 주의하라는 말일 수도 있고 또 그들처럼 살려고 하는 일들도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태도, 자기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머지않아 그들의 경건하지 못한 태도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헌신된 종교 지도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 그들은 결국 권력의 굶주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심지어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까지도 권력에 빌붙어서 살려고 하고 자기들이 유명세를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고 그들이 그저 마음이 끌리는 대로 결국 많은 사람들을 혼돈과 혼란 속에 빠뜨리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선자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선이라는 게 뭘까요? 위선은 결국 진리를 알지만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만 행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경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이지만 그 다음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숨은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결국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몸은 죽였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 지금 권력을 갖고서 지금 뭐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 서 있어 봐야, 그들 앞에서 우리가 뭐 두려워해 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한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새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씩인데, 그런데 두 아사리온에 사면 한 마리를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싼가, 그렇게 그냥 덤으로 더 줘도 될 만한 그러한 참새들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참새들도 눈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늘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눈길에서 벗어나겠느냐?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것,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 어려움 겪는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요? 우리가 왜 주님을 부인하려고 할까요? 그런 일이 혹시 경험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요. 주님을 부인해야 될 타이밍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혹시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침묵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그냥 사회에 그냥 막 동화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증거들이 그렇게 나타날 때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님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성령님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할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거슬러서 모독한다면 더 이상 용서의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까지, 그 은혜까지도 거부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혹시라도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또 심지어 심각한 신문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서 거룩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만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선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위, 또 지배력, 어떤 권력들,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일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고 그 일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